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2절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평화.
나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로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일 낮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규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저희의 삶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사랑이 넘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남창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의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장차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돕는 단체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제사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갚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막바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이런 무더위가 그리워질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때는 아이고 추워라, 더울 때가 더 좋았다, 그런 말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정의하라면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되는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삶이 주어지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이제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한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말은 원문에는 가와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가와라는 말을 우리는 앙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 말은 기다린다, 묵는다, 소망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앙망한다, 우리말로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걸 우리는 앙망이라고 번역했죠. 찬송가에 보니까 앙모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소원하고 또 사모하는 것. 앙모는 사모한다는 말에서 앙모가 나온 듯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모습을 믿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소망으로 자신을 꽉 묶어내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조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가서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세상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고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 같고 먼지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 열강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위력, 얼마 전에 중국이 천안문 광장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느라고 군대를 사열하고 무기를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각종 언론들이 저 포탄은 대륙을 넘어서 미국의 본토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다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거예요. 한 방울이 물에 더해지나 덜해지나, 물 버려지나 더하여지나 별 표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앙망해야 하느냐? 그것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 이것은요 결국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같은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아니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한 대상을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형하여 부르는 이유는요, 더 넓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 속에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부름 속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부르는 부름이었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말이거든요. 자신들의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송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사야 40장 전반 부분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 2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겠느냐? 명철이 모자라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힘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힘은 어떤 새 힘인가, 그 점을 좀 더 말씀에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새 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가 얻는 능력은 피곤하지 않게 되는 능력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더해지는 새 힘은 아주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약하고 무능함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학식 있고 배경 좋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주변의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 생활에 별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하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매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조금 더 넘어가면 49장이 나오는데 거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본래 왕들과 관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요, 무시당하던 자들이 여호와께서 딱 택하여 붙드시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일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던 그들이 도리어 엎드려 그를 향하여 절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별로 가진 것 없고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위대하게 쓰임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만 보아도 얼마나 당시 사회에서 부족한 계층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역사하셨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말구유, 그곳에 탄생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참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두 번째는요,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가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독수리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조물주에게 독수리가요 불평을 했답니다. 조물주님, 왜 나에게는 다른 짐승들이 없는 이 무거운 날개를 늘 짊어지게 이 커다란 날개를 등에다가 왜 만드셨습니까? 무거워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물주님, 나는 이 무거운 날개를 등에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야 하는데 저 말들처럼 튼튼한 다리를 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초라하고 약하디 약한 다리를 나에게는 주셨습니까? 독수리가요 조물주에게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조물주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독수리에게 큰 날개, 무거운 큰 날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만약에 독수리가 그런 날개가 없었다면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독수리에게 만약에 날개는 큰 날개를 주는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은 다리를 주셨다면 그 다리 때문에 가뿐하게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독수리가요 하늘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고 무거운 날개를 주신 거예요. 아주 가늘고 약한 것 같지만 그 다리를 주심으로 가뿐하게 날아오르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해요. 독수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요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가난하게 만드셨나요? 왜 나는 머리가 좋지 못해서 남들처럼 공부를 잘 못하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노라. 여러분, 왜 튼튼한 다리를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때 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날아 올라가는 거야. 무거운 날개 때문에 불평할 때 그 날개가 펼치면 너는 하늘 높은 곳으로 멋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무거운 날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창공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앙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앙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그때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참 무거운 짐들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짐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권이라도 사서 한번 이 짐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 많은 부자들이 한 번 식사하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적인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자녀 교육의 짐도 참 무겁습니다.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한다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치매의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든 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멋진 믿음의 날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날개를 잘 펴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개를 펼치지 않고 그냥 살면 영영 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날짐승이 날개가 퇴화되어서 땅에서 걸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죠. 타조도 대표적인 것이고, 집오리들을 보세요. 멋진 날개 주었는데 그들은 잘 날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뒤뚱뒤뚱거리면서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퇴화되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 묻혀서 뒤뚱뒤뚱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믿음의 날개를 펼쳐 좌절하지 않고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전혀 자신은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날개를 접어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나 좌절감이나 절망감들 다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새 힘은 독수리의 날개가 되어 하늘로 높이 나르는 그런 힘이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중에요,
제일 잘 날 수 있는 새들은 독수리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송골매도 그런 속에 해당됩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쉽게 날아오른대요. 바람이 없을 때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요, 독수리는 날개짓을 할 필요도 없이 바람 방향을 향해 날개를 쫙 펴면요, 바람을 타고 그냥 순식간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을 피하고 숨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주를 앙망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줄기세요. 우리는 가지인 겁니다. 줄기와 가지 사이에 1mm만 벌어져도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려요.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비결은 가지인 우리가 줄기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연결되어서 묶여 있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속에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 사랑하며 꽉 연결되어 붙어 있는 삶, 묶여 있는 삶이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 하나로 묶여져서 연결된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우리 모두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로 연결되고 묶여있는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새 힘을 얻어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사랑을 모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으로부터 또 봉사의 손길들 위해 또 남편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는 귀한 여종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5장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남창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